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 로드맵입니다. 영적 전쟁 로드맵.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경험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불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아주 신비한 그러한 세례를 함께 받는데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근데 이 성령 세례는 아주 신비하고 그리고 비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밀이냐면 예수님만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물에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걸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함께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쫙 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본 이 모습,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또 예수님이 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이 음성을 예수님만 듣고 예수님만 본 거예요. 아주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경험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 이제 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 말씀을 아마 가르칠 때 아마 말씀하시지 않았나. 제자들이 그는 본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나중에 제자들도 똑같은 체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성령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하라고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보다도 더 큰 공동체인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이 불이 혀처럼 저들에게 보이더니 또 저들이 각자의 머리를 불처럼 내려와서 저들을 뜨겁게 했어요. 저들이 입술이 망언이 터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 체험을 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국한된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성령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체험했는데 이 영적 임재가 아주 절대적인 긍정을 경험을 했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은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 부모 사랑을 아주 듬뿍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라면서도 자기를 돌볼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 그런데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12절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at once 하면서 the Spirit, 이게 성령이 sent him out in the desert 했어요. 성령이 the Spirit가 그를 sent out in the desert, 광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는데 세 가지 시험을 받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철저하게 예수님 자기를 부정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과시하라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로는 나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사탄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이 시험을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겸손.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잠깐 사이에 어느 오후 낮에 잠깐 사탄이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 나한테 절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한번 따라해요.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긴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렇게 실제적이에요. 잠깐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루하게 친절머리 나게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 현대 한국의 사회는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왜 광야 같으면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사이비 영성 시대예요. 전도가 안 되면서 사이비 영성 시대인데, 전화나 인터넷으로 역술 시장이 있는데 이 연간 1,000억 규모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 복채 규모가 1조 4,100억 원이 넘는데요. 이거 전체를 합치면 사이비 영성 시장이 2조 이상이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2006년도 무속인들이 숫자 통계를 보니까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 대한민국 군인 북군보다도 더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위험하고 신뢰가 해체되는, 아주 위험스러워요. 그리고 신뢰가 없어요. 범죄와 자살이 세계 상위권 국가가 됐고요. 혼인은 점점 줄어드는데 이혼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교회 갈등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에는 아주 어려운 처음에 개척할 때는 어려워요. 목사님 먹을 것조차도 없고 애들 가르칠 돈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세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흥이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개척하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큰 교회를 짓고 성도들이 이제 기존에 많이 있는 교회는 성도들이 또 교회별로 또 이동을 하는 신자들이 있고 막 이래서 커지니까 건물을 성전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고서 그걸 또 은행에서 융자해서 하고, 또 교인이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경매가 되는,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제자 훈련, 경배와 찬양, 능력 전도, 셀 이런 걸 통해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갈등 시대고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가? 이것은 광야에서 악한 영들이 방해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금 긴 시련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주 지긋지긋하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교회가 지금 긴 시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냥 어느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긴 시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의 내용에 예수님이 당한 의혹은 한 달 이상 금식을 한 다음에 어느 오후 잠깐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벌어진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긴 시련이에요. 출애굽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긴 여정 동안 시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을 아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요, 아주 그 시간이 설명도 뭐 길게 하지 않아요. 오늘 뭐 3가지 설명, 돌을 떡으로만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강해서 시험 받았다. 아주 간결하게 그 사건을 전개하면서 진행이 아주 빨라요. 마가복음의 그 특징이 그거예요. 아주 내용이 긴박하게 바로바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했다는 말도 지금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까 이런 궁금함도 나오는 그런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리쳤다라는 내용도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단지 13절 보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아주 짤막하게 그 40일 동안에 아주 긴 지긋지긋한 그 시험의 과정을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덜짐승과 함께 계시니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덜짐승 사이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가지고 사탄에게 수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죠. 아담이 영적 전쟁은 실패했죠. 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천사들이 쫓아내요. 아담을 천사들이 쫓아내고 천사들이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덜짐승과 함께 계셨지만은 그 시험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천사들이 수종을 받았어요. 덜짐승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요, 이 광야에서도 이 긴 시련, 긴 고통의 이 기간 중에도 이 기간을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 동산에서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집을 점령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가를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결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세력 있는 이 광야에서도 이 덜짐승 가운데서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상적인 수준이에요. 이 지상적 수준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귀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근데 막 떠드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 알아요. 목사님 훌륭하신 분에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주변이 막 엉성엉성거리겠어요. 귀신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국가의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 정원이나 가까운 곳에 조상의 묘를 만들어요. 자기 앞마당에 부모님 조상 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인데 자기 앞마당에 무덤을 갖다가 놓고 자기 집에다가 그 조상의 그 유골을 갖다가 놓고 그런 경우 없죠. 그렇죠? 그럼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렇죠? 집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귀신이 생각하지 않고 무덤을 했으면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이 흙으로 돌아갔고, 그렇죠? 육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마당은 흙으로 돌아갔고 조상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영이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영이 올라가서 지금 흙으로 육신이 겉옷은 그렇죠? 겉옷은 벗어버리잖아요. 헤어지면 흙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이다 하면 어린애들이 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해요. 어른들도 귀신을 보았다면 두려워해요. 이 한국 사람인 중에서 교회 나오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은 조상들이 귀신이 됐다고 이렇게 신위 그러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이 위패를 맨 아래 이름 쓰고서 귀신 신자, 귀신 위패 귀신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집안 가까이 묘를 쓰질 않아요. 특별히 제사할 때 문을 조금 열어요. 조상 귀신이 들어와서 음식을 제사장을 드시라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다시 조상 귀신은 구천으로 보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신기한 일은 조상들에게 기도할 때는 정한수를 떠놓고 빌어요. 그렇죠? 물을 떠놓고 빕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이죠. 부자가 지옥에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저 나사로의 손에 물을 좀 찍어서 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목이 마른 거예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너와 우리 사이는 큰 부롱이 있어서 못 간다 하니까 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형제가 5명 있는데 이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 지옥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너무 불이 뜨거워서 불꽃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오지 못하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에게 저들은 들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이 목이 말랄까봐 뜨거워서 고생할까봐 물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즉 이것이 얼마나 신기하냐는 거죠. 저쪽 귀신의 사정을 조상 귀신의 사정을 있는 이 자손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검증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의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도 물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그러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는 바로 지옥의 자리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소를 무리바, 마사다 이렇게 지명을 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지상적인 수준은 귀신과의 전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 물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세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카퍼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귀신이 복종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 이 지상적인 귀신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죄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15절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자신이 죄의 문제, 조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회개에는 심지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여러분 나하고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가족 중에도 있을 거고 이웃 중에서도 있을 거고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방이 잘못을 대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이것을 동일시하는 회개, 대신 회개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약한 부분들을 치료하는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두 번째는 주술적인 수준이에요. 이 지상적인 수준은 내가 원치 않지만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만은 주술적인 것은 내가 원해서 귀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당, 뉴에이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받아들여요. 이들은 멸망받을 자예요.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적 수준이에요. 이 전략적 수준이요, 지역 귀신이 있어요. 지역 귀신. 이 영어로는 Territorial Evil Spirit라고 해요. 지역 귀신. 그 지역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우리 조상들이죠. 굴뚝 귀신, 아궁이 귀신, 그 지역 귀신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주 소규모지만 이 지역 귀신은 나라의 국가에도 있어요. 기업에도 있어요. 어떤 모임 기관에도 있어요. 지역 귀신들입니다. 어제 우리나라는 3.1절 95주년 3.1절을 우리가 지켰어요. 일제가 이 동남아시아 세계를 향해 전쟁을 벌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를 잡아서 어제 보니까 이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뉴스 보니까 사람을 생체 해부를 했더라고요. 포로를 잡아다가 생체 해부를 해요. 어린아이를 잡아서 그냥 살아있는데 내장을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 몸 막 불러 태우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일본 지금도 젊은 여자 처녀들을 잡아다가 위안부로 했어요. 회개하지를 않아요. 일본에 그런 것을 회개하는 운동이 잠깐 있었어요. 회개하는 움직임이 고노다마라고 해서 이게 역사적인 이 진실을 뉘우친다 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고노다마를 다시 증거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일부 아베 이 정권 이 정치가들이 그런 움직임을 해요. 이것은 지역 귀신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일본의 피해를 받은 그러한 많은 나라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쟁 전범자들이
전범자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가서 절을 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 귀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포로 상태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사탄이 왕이고 귀신 대장이 있고 귀신 졸개가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 귀신, 이 전략적인 이 수준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는 대상은 사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대장 예수께서 이미 물리쳐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물리쳐 주셨어요.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그 집, 사탄의 이 집이 주인인 이 사탄을 결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략 귀신과 싸울 때는 이 제일 졸개 귀신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물리쳐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한 마귀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귀신을 대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역에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집안에도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명령하시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전략적 수준, 여기는 영적 역공이 있어요. 역공. 우리가 막 물리치는데 거기서 막 그냥 쓰러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역공이 있단 말이에요. 역공. 그죠? 쥐도 막 쫓아내면, 그죠? 구멍을 보고 쫓아내야지 그냥 막 쫓아내면 거꾸로 고양이를 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패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방패기도. 방패도 막아가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되는 거예요. 방패기도는 뭐냐면 가족들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패기도예요. 이게 나만 이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족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랑이 이런 일을 했어. 막 얘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가 이런 못된 짓을 했어. 가족은 덮는 거예요. 다 덮어요. 다 덮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보혈로 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방패기도예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뭐 네가 잘났네 증거되고 막 소송도 하고 그러지만 가족끼리는 다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다 덮으세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 가족들 죄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좀 사도 바울이 했어요. 너희가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강력한 요새예요. 강력한 요새. 사탄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의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늘 평안롭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이제 3월달 우리가 3.1절, 그죠? 3.1절은 뭐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일제에 선포한 거예요. 1919년에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지도 않았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서는 싸움을 해야 돼요.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즉 후방에서 땀을 흘리고 전쟁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연약하다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고 강력한 요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외적인 환경,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광야의 긴 고통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방패기도를 통해서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덮어주시고 성령 체험을 하심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적인, 주설적인, 전략적 수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